주일 이 자리는 한 주일을 회개하는 자리요, 앞으로의 한 주일에 희망을 거는 자리임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나이다. 기도하러 이 단위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지난 한 주 동안의 부족함과 죄됨과 회개함과 모든 것에 대해서 토설하는 자리, 그 토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자리로 알아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이미 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남김없이 알게 해주시기를 비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메시지의 목적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제대로 길을 잡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이 메시지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하려 함입니다. 네, 그 믿고 가는 길에 우리가 수도 없이 헤매고 가다가 길이 딱 막히기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옆으로 갔다가도 바로잡고 이리로 가다가도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 전쟁사에 이런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피난을 가다가 가족끼리 다 뿔뿔이 터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만삭인 산모야. 오늘 내일 하는 것을 그냥 눈을 감고 떠났는데 날씨는 춥고 어머니 혼자서 떨어져서 이제 아이는 낳을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다리 밑에 들어가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이는 추워서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 양말 한 조각까지 다 벗어서 아이에게 다 입히고 또 입히고 덮어주고 하면서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사에 있는 실화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 군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아이는 다시 차에 태워서 하고 어머니는 나중에 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아들이 자라서 어머니 무덤을 찾아올 때 꽃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두꺼운 외투 하나를 가슴에 품고 와서 눈이 하얗게 덮인 어머니 무덤에 그 두꺼운 외투를 덮고 지가 입고 있던 옷도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어려서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어머님이 저를 많이 담요라든지 옷자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냥 잠드는 때도 많고 뭐 또 책 읽다가 아니면은 다른 거 하다가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잠드는 적이 참 많지요. 딸만 넷을 기르시는 어머님이 밥벌이까지 하시느라고 언제 일일이 아이들에게 신경 쓸 짬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게는 늘 무엇을 덮어주시곤 했어요.
자식 중에도 유난히 좀 몸이 약했고 또 감기가 너무 자주 들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것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내게 담요를 덮어줄 사람이 없어. 장로님이 졸다가 잠이 드는 일이 비일비재라 제가 가서 장로님을 덮어드리고 어린 성훈이를 덮어주는데, 성훈이가 한 4~5살쯤 자라자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혹은 밤늦게 기도하다가 혹은 새벽에 뭘 하다가 책 보다가 하여간 이런 일을 하다 어쩌다 구부리고 잠이 들면 이제는 아이가 제게 담요를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덮어준다. 이것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것은, 성경에 덮는다는 행위는 곧 생명을 지불하는 사랑의 행위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곳곳에 허다한 죄, 덮는 것은 허다한 죄, 사랑으로 덮는 것, 생명으로 덮는 것, 따뜻한 옷으로 덮는 것, 이 모든 것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덮는 것은 성경은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첩부되어주는 헌신의 사랑을 덮는 것은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노아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노아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노아가 살던 당대는요, 이렇게 길거리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나가면 뒤에서 도끼로 머리를 쳐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강포하고 횡포해서 악당들이 너무나 날치기 때문에 그 시대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뭐가 또 그러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의 아들들이죠. 가인이 하나님이 지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지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무슨 벌을 받았느냐? 여기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계속 세상을 부유하고 돌아다니고 방랑하고 하게 하는 벌을 받았어. 나는 그 벌도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벌을 주셨을까? 게다가 아무리 땅에다가 경작하려고 해도 엉겅퀴와 가시밭된 것이 너무 나서 그는 농작물을 지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저 구석에 가서 조그만 성 같은 걸 하나 쌓고 그 바위덩어리로 쌓는 것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 생을 다한 것이 가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셨는가 하면, 가인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아벨은 죽어서 없어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셈이라는 자식을 하나 주세요. 그가 진정한 셈이라는 자식이 집안의 장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족보가 돼요. 근데 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나는 자손들, 그에게서는 것을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로 생각하고 계세요. 창세기 10장은 생명의 족보와 죽음의 족보가 나와. 저 후반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족보, 즉 셈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것을 계속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나오는 족보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10장 초판에 나오는 것은 가인의 족보들이 나와.
그건 죽음의 족보야. 그들은 세상에서 뭐 이루고 뭐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혼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족보는 악한 것과 특히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영웅이긴 영웅인데 그는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야. 무슨 말이냐, 악마처럼 사람의 영혼을 낚아가지고 저 음부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영걸이지만 마귀 세계에 속한 그런 자식들이 계속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나와서 결국은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데에 저들이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쭉 생명의 족보가 나오다가 노아 때가 이르러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창세기 초창기에 인류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대에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임부터, 아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악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노아 시대는 그것이 극치에 이르러서 노아 때는 두 사람 건너 한 사람이 다 악당들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셈의 자식들이 가인과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신 영영 떠나니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하고 뭐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신약시대 와서는 그렇게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정말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요, 결혼이라든지 집안의 대소사를 반드시 믿는 자와 같이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서 6장 8절 9절에 아주 중요하게 쓰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그의 영혼이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인간은 자기 의를 구하지 않아.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씻어서 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일매일 죄가 없이 산다는 얘기야. 씻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건 왜냐? 그 당시에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피해 제사라는 것은 뭐냐? 짐승을 쪼개서 제단을 쫙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보시고 저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하는 제사예요. 그 번제야. 그것을 그 시대에 딱 하나 노아만은 그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해 제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셨고, 신앙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젠 다 여자들한테 홀려서 그거 다 간다 버리고 말았어. 그 뭐 제사, 아이고야 끔찍하다 하면서 피해 제사, 아이고 끔찍해. 그리고 점점 그 제사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번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아까도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동행하다는 것은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동행 못해요. 또 너무나 수준이 달라도 동행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하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당신의 것인 이상 저와 동행하는 것을 부끄러워 않으셔서 하나로 묶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전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요즘은 가끔 내가 이거 너무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나? 뭐 어쨌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돼가지고 갑자기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불러보면요, 변함 없이 거기서 대답해 주시고 변함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을 들어주시고 변함 없이 저를 만나 주셔서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자꾸 잊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율법의 관계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꼴이냐? 너는 왜 그렇게 되느냐? 뭐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십계명과 율법 365개 매일매일 그 율법 지키기도 바쁘고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됐지.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이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니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다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은혜의 시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잘못됨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식의 사이예요. 전에 말했던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이게 몇 장이 있더라? 이사야 46장에는 이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참 얼마나 이것을 봉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여, 태에서 나무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귀하게 야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죠. 제가 발견해내가지고 몇 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이사야 46장이에요. 여러분들 잘 하셨다가 그 외에도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0몇 장에 이르기까지는 한결같이 주옥 같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좋을 때도 물론 붙잡으세요. 또 잘 될 때 뭐 어렵지 않을 때도 붙잡으시지만은 폭풍이 치는 날에도 아픈 날에도 슬픈 날에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 내 손을 꼭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통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사야 46장 꼭 붙들고 나는 너희 하나님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삶을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의 잊어먹고 생각을 안 해요. 가서 밥 먹으면서 다 잊어먹어, 다 까먹어. 그렇죠? 그래도 살아서 남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요. 집에 가서 뒤져보세요. 그 중에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내일 나를 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는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으세요.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 네가 이제 방주를 지어라. 내가 혈육 있는 자를 전부 멸하리라. 너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럼 노아가 아니 이렇게 마른 하늘에 무슨 방주입니까? 뭐 이런 방과는 말하지도 않았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요. 배도 이상한 배를 져야 돼. 무슨 게 거의 네모난 배예요. 문이락은 꼭대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문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왜 딱 문 하나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하나 이게 지으면서 열어놓고 마지막에 홍수가 나기 직전에 한 7일 전부터 다 닫아놓고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방주의 문을 누구도 못 열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홍수가 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지가 않아. 여전히 돈 있는 사람, 그냥 강포한 사람, 지네들이 날뛰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그냥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심판이고 뭐가 어디 있겠는가? 언제 하나님이 와서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말하면 홍수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혈육 있는 자를 다 멸하겠다고 하시니 세상을 다 멸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뭘로 무슨 물을 들이부어도 언제 그렇게 이 세상이 다 망하는가? 그런데 그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계획, 이것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늘 들어요. 교회가 그것을 안 가르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그럴 것 같이 느낍니까? 뭐 그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그죠?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저 열심히 먹고는 살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향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 하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만 믿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게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노아는요, 남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속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뭐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있을 때 노아는 오직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정력, 에너지, 재산 다 부었어요.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주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샘플이 되고 본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 뭐 밥 벌어먹고 사는 일 다 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란 거 아니죠. 그거 하긴 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즉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거기 전부를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 설교에 달린 댓글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댓글을 달면서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신 사명 그거 하나 전력을 다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돈도 벌고 뭐 교육도 시키고 내 할 일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 척의 배를 짓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 한 척의 배는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이 방지에 올라타라고 소리 지르는 일이요. 너희들 좀 있으면 심판이 온다 하고 소리 지르는 일이요. 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일에 전력 두고 해야 돼요. 특히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든 게 가족들이에요. 제일 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또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는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 전부를 들여서 남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나게 놀고 먹고 사는 동안에 노아는 오직 얼마를 그렇게 졌냐? 120년을 졌다 그랬어요. 120년간 마른 하늘에 무슨 빗방울 하나 하나 120년간을 그 배 하나를 짓기 위해서 그 옆에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 저 노아 저거 뭐 하는 거냐? 족장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했겠지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결국 이것 때문에 노아가 자신과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과 또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하고 히브리서는 11장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그 방주를 한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한 세대와 한 새로운 세대를 획을 그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40주야 모든 생명 있는 것은 그 홍수의 심판에 들어가서 다 멸절당했습니다. 거기 쫓아와서 그때 막 들어가겠다 난리를 부려도 오직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120년간이나 소리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보여주면서 하지만 다 비웃음 당했어요. 무슨 심판이, 무슨 예수님이 오시고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있느냐. 다 비웃고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 오지도 않고 교회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되는 대로 믿고 놀면서 믿고 놀러가면서 믿고. 근데 자꾸 생각할수록 예수 믿는 일은 진짜 올인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게 그 다음 일로 밀어버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의로운 사람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도 적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실수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비견되는 그런 불순종이라고까지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다 제자리에 돌아가서 무지개는 떠서 이제 더 이상 물로 멸망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후에 처음엔 그저 한 잔만 먹고 말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전에 술 많이 먹어봤지요?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먹어봤죠? 그죠? 뭐 술이란 건 술 냄새도 못 맡았죠? 그런 사람들이 특히 어떠냐? 한 번 마셨는데 여기 향긋하고 맛있거든. 나는 포도주도 싫더라. 우리 성찬식 할 때 한 번 어떤 집사님이 포도주를 사왔어. 내가 포도즙을 사라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포도주 요만한 걸 먹고 진짜 여기서 까무러질 뻔했어. 저는요 그런 효소가,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쟁이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양의 권사님만 시켜요. 이걸 사오라고 시킬 적에 아무나 안 시켜요. 꼭 안양의 권사님만 시켜서 거기에 이렇게 한 것을 제대로 알아서 잘 준비해 주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한 잔, 두 잔 꼴깍꼴깍 마시다 보면, 여러분 포도주 맛있어요? 네 그럴 수도 없고 아니요 그럴 수도 없고, 그치? 근데 포도주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아요? 응? 틀려요? 아, 포도주가 전문은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대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이렇게 인사불성돼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데 아마 술을 먹고 그러니까 더 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몸이 돼버려서 성경은 하체 드러내고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보통 실수가 아니고 이건 정말 그 의로운 사람,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못 하나 흠 하나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탕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늘 하는 짓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난생 처음 이런 실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참 조용히 기록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에서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끊게 하세요. 왜 끊게 하시냐? 덕스럽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끊게 하세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셨죠? 때가 되면 반드시 끊게 하세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게 하세요. 그건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끊게 하세요. 전 그런 사람을 한들 본 거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싹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너만 그래봐라. 성령께서 쫓아오셔서 싹 끊어버리시면 꼼짝도 못하고 평생 포도주 입에도 못 댈 것이 까불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아들들의 반응이에요. 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세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가 되는 함이 들어오다가 그 아버지를 성경에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보았다는 말은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본 거예요. 어떤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있는 아들이라면 행여나 누가 볼까봐 빨리 아버지를 뭘로 덮어드려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옷으로 덮든지 뭘로 덮든지 하다못해 옆에는 소쿠리라도 갖다가 덮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소쿠리 좀 웃겼다, 그치? 소쿠리로 덮었다는 건 좀 웃겼다. 뭐야, 뭘로 덮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오기 전에
아버지를 볼세라 거기에 막아서서 아버지를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만 한 번 술을 잡수셔가지고 인상불성돼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이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보고서 밖으로 쭉 쳐나갔어. 그리고 그 형제들한테 어쩌고저쩌고 고자질 다 하고 게다가 흉까지 봤어.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야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는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타격들이 나와요. 복을 많이 받는 집안과 그 집안 대대로 복을 받는 집안은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깊고 깊게 부드럽고 참 사랑이 깊고, 남자는 넓고 마음이 넓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품에 안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다 못해도 하다못해 지 아버지 보고 이러는 인간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고. 누구 허물과 잘못을 보면 곧장 딴 사람에 나타나서 막 이러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냐고. 그런데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안 그랬습니다. 형제들인데도 전혀 달라요. 그 얘기를 듣자 곧바로 아버지가 벗어던진 외투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행여나 아버지를 볼세라, 아버지의 하체를 볼세라, 아버지의 수치를 볼세라. 뒷걸음질해서 메고 뒷걸음질을 해서 가만히 그것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서 그 수치를 가려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수치를 덮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들에게 인류의 역사의 하나의 가장 축복받고 가장 번영한 저쪽 구라파 쪽과 이쪽 셈족, 아시안 쪽 셈족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복을 쏟아부어 줬는지 몰라. 야벳 쪽은 저쪽 유럽 그 선자가 되고요, 셈족은 유태인들이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셈의 장막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함은 아니에요. 꼭 무슨 니그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이라든지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 일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모두 함의 자손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 둘은 아버지를, 성경은요, 이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기 위해서 뒤로 오셔서, 우리 안 보셨어요. 우리 더럽고 부끄러운 걸 안 보셨어요. 그래서 뒤로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당신의 별로 싹 덮어 주셔서 깨끗함을 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셨어요. 그것이 덮어지는 것의 신비야. 하나님께서는 이 덮어주는 역사를요, 성경 속에 계속 해오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개만 얘기할게요. 벌써 시간이 내가 늦었구나.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쫓겨나갈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래를 가렸어. 근데 그 통일교에서는 뭐 저들이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러고 얘기하지만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저들이 무화과 지금까지 뻘거벗고 댕기다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을 아래를 가렸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참 에덴에서 빛나는 몸이었거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름다운 몸으로.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마자 아마 무시무시 추하고 더럽고 자기들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추웠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무화과 나무로 여기를 가려가지고 자기들을 가렸죠. 그런데 그건 가린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여기에서 벌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노동과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통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가죽을 만들려면 생명 하나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 하나를 희생해서 그 대신, 그 목숨 대신 저들을 가려줬다는 얘기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화계에 제가 자꾸만 보호막이 있다고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눈물의 기도와 바른 선포가 있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리워주는 것이야. 세상에 위태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워주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가리워주는 것을 말씀할 때, 덮어주는 것을 말씀할 때에 보호막이라 그래요. 방주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는 무조건 들고 들어가야 돼. 방주는 무조건, 교회는, 방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신 교회 말해서 방주예요. 언젠가 닥쳐올 심판을 위해서 우리 모두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들어와라 그럼 들어오십시오. 만들어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시오. 가죽옷은 의의 옷이라서 이것을 입고 세상의 험한 세상으로 저들은 이거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는가? 이제부터 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판인데 하나님도 못 보고 그 모든 각종 과실 뭐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뒤로두고 나올 때 오직 이 가죽 하나만을 입고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당당히 그 아픈 곳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님께는 이들에게 일종의 약속이에요. 언약으로 생각해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 이 나간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시는 약속으로 가죽옷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살며 우리 험을 다 못 고칩니다. 다 못 고쳐요. 고쳐요? 아니 평생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부리며 살았는데 아내와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고쳐요? 안 고쳐요.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나 진짜 말들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진짜 목사님 말 잘 들어서 제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그런데 다 고치며 살 수 없어. 특히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계속 불편한 이유는 너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나 이 원리를 아십시오. 다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가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 하지 말고 고쳐지지도 않아. 이렇게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과 이것을 이렇게 덮어주십시오. 덮어주는 게 뭔지 아셨죠? 덮어주는 게 뭐예요? 갖다 이불 자락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막 지금 누가 사랑이라 그랬냐? 저 뭐 안 해?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봐주고 용납하고 이것입니다. 알았죠? 덮어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